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물질에 관한 두려움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돈이 부족하여 카드 대금과 관리비 청구서와 자녀의 등록금 고지서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서 병이 날 것과 병원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까? 치매의 두려움. 왜요? 귓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뉴스를 제가 듣고,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어디 본다고 그랬어요? 귓볼을 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 귀 보고, 아내 귀 보고, 어머니 귀 보고, 아버지 귀 보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여 치매 걸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요, 또 제 얼굴을 만질 때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만지면 귓볼을 계속 문지릅니다. 주름 없어지라고. 어쨌든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동전을 삼켰어요. 너무 놀라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의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남편의 행동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고 의사예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돈을 잘 뽑아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는 돈 잘 뽑아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물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물질 설교라고 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한 신학적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빈곤 신학입니다. 돈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죄요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빈곤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빈곤신학과 번영신학은 모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위탁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준 것, 내가 너에게 더 맡긴 것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느냐?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정보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교훈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의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물질의 부족함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이냐? 주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병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 먹으러 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예수님은 가진 것이 부족할 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는 것.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준다는 것은 많이 있을 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넘쳐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먹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받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줄 생각을 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을 가두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모아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과 이 지역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받아야 많아지고 받아야 기분이 좋지,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받는 사람, 도움 받는 교회보다 주는 사람, 주는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받았어요. 많이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퍼준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주는 나라, 이게 축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어떤 거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거 따르시겠어요? 이것이 충돌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유하게 살게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데 어떻게 더 부유하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살게 된다.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은 모아라, 더 저축하라, 더 벌어라, 그래야 부자 된다, 그래야 더 부유하게 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껴도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여 배고픈 자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진리고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교회는 이 말씀, 이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기업을 더 번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주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1년에 2-3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내게 조금 더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근데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조금 주었을 뿐인데 받을 때는 어떻게 받게 돼요? 내가 준 것과 비교할 수 없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고 줄어들고 손해본다는 인간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는 것, 먹이는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늘의 비밀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 병기예요. 여러분, 누가 부유자입니까? 많이 소유한 자입니까? 진짜 많이 소유한 자가 여러분 잘 사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주고 나누고 쓸 줄 아는 자가 부유자요, 진정 하나님의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내놓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아이가 내놓은 것이에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주님께 가져오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한 끼 음식도 주님께 가져오면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작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의 원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고 가난했는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어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거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세상에. 그리고 말합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정말 인정사정도 없는 가혹한 선지자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선지자는 불쌍한 과부에게 만들어주고 가져다주고 나눠준 것이 아니라 과부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먹이게 했어요.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의 두 식구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가져가야 할 이유입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없으니까 가져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양이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무리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사심하게 배려하고 섬겼을 때 남편은 늙었지만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산에 참 좋은 교회가 있다 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개척을 했지만 나대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0만 킬로를 탄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차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타던 거 너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께 드려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 자기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답니다. 10만 킬로 탄 스타렉스 그냥 가져다 드렸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생각지도 않은 타교회 권사님이 신형 카니발을 교회에다가 사다 놓고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찍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 수 없는 상황,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주님께 가져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한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져가고 드리는 것이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가죠. 세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먼저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여러분 나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을 계속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이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실 때 항상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더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박해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싫습니까? 욕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그 성경은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복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그 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가정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원수나라 같은 북한도요,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일본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은요, 움직인다니까요. 작동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축복했어요. 근데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고, 내가 선포한 축복이 그 집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삶은 꽝이 없어요. 꽝이 없어요. 100% 당첨입니다. 100% 당첨이에요. 내가 복을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축복해야 합니다. 일본 축복해야 합니다. 러시아 축복해야 합니다. 받을 합당한 자격이 없으면 다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에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그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행복은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매달리리라, 하나님께 다가가리라.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내가 감사하리라. 여러분, 스탠스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산에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큰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먹이지? 제자들은 줄 것이 없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많은 무리를 먹여줄래야 가진 것이 없다는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안드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작은 것이지만 있나이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빌립이십니까? 안드레입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빌립이에요. 안드레는요,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안드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까요? 안드레예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작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안 되는 것 9가지를 보았다면 안드레는 될 수 있는 것 1가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그래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셔요. 빌립은 무리를 보고 문제만 보고 사실을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눠 주었도록 했습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져요.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간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는 한 절대로 풍성함이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없어요. 염려와 걱정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법에 의하면 절망이에요. 삶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계산에 예수님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 계산에,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진 것, 즉 물질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후에 병들고 아플 때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은퇴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족한 것에 항상 가장 큰 변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나누고 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없지만 있는 것, 작은 것, 그거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부족한 일에, 부족한 것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예수님 계산에 넣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한 주간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결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